다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 1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오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임준영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동아 선교가 시작된 지 벌써 90주년이 되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자유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제 탄압으로 우리의 글과 모든 것들을 앗아간 그때였지만 어두운 시기였지만 그 속에서도 이창호 목사님을 통해서 농아인 예배가 시작되었고 또한 평양 맹아학교를 시작하여 재정도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후원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그 역사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요.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935년 그 날을 기억합니다. 바로 오늘까지 하여 90주년이 되는 이 땅에 그 씨앗을 심으셨고 또한 이 시간 열매를 거두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역사의 일들을 우리 목회자들이 그리고 참석한 이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앞으로 100주년을 맞이할 때 계속하여서 더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수고가 아닙니다. 결코 우리의 수고가 아닙니다. 저 하늘에 하나님께서 쌓으신 이 모든 역사의 일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요. 또한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타 교단에서 오신 분들도 함께 모였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깊이 이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일정 속에서 말씀과 여러 가지 속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 홀로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장소를 허락하여 주신 부천동광 교회 농인교회의 김상선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이 일을 위해서 여러 각 곳에서 돕는 일꾼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나 이곳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먼 거리에서 오지 못하는 이들도 기억하시사 그들과도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찬송 28장 부르시겠습니다. 안유람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농화선교 90주년 엄청나게 빠른 세월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역사들을 살펴보니까 너무 수고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제가 함께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소원을
총영선을 아는 총농선. 아, 나는 총영선 아닌데 왜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예, 만화도 많이 유명하고 동화책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 미시시피 강의 추억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미시시피 강의 추억. 배가 엄청난 배가 있었는데요. 조그마한 배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거기서 백고동 저 동그라미 있는 그 부분 백고동 소리가 나는 곳인데요. 석탄을 집어넣으면 그 속에서 백고동이 뿡 하고 소리가 울려나는 그런 배였습니다. 저기를 백고동이라고 합니다. 백고동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배가 정착해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자, 가기 위해서 석탄을 막 뗐어요. 아주 뜨거운 열기로 이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때 상황에는 큰 배를 보고 너무 신기하고 궁금해하는 그런 광경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다 보니까 석탄을 마구마구 떼라 했습니다. 그래서 석탄을 쉼 없이 넣어서 뗐습니다. 결국 백고동 위에서 소리가 붕 하고 아주 신기하게 팍팍팍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가다가 배가 멈춥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탄을 계속해서 넣다 보니까 연료 부족으로 배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처럼 큰 건물, 큰 교회,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과 안의 내부는 상당히 격차가 있는 것을 봅니다. 외형에 신경 쓰는 우리의 실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런 화려한 건물들 저는 가서 보고 왔었는데요. 저 건물을 아주 우리나라에 갔다가 우리나라에서 저 건물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안에 무덤들이 죽은 사람들을 기념하는 그런 무덤들이 있고요. 정작 그곳에서 예배드리지는 않고 건물의 문이 닫혀 있고 관광지로 변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이 명백하다면 우리는 그대로 따라서 행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그 지역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아주 커다란 건물이 있는 큰 교회가 아니고 아주 작은 조그마한 아담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서 선교하여서 성도들을 교육하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곳에서 성도들이 칭찬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랑스러운 교회라고 모두가 인정하는 교회였습니다. 왜였을까요? 바로 바울이 가르쳐준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 성도들이 예, 아멘하고 그대로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변질되지 않는 그 모습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노력하려는 그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그대로 맞게 그 길을 따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 라인 목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목사가 그런 것도 훌륭한데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따라가는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또한 그 교회는 기도에 힘썼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들어오든지 가기 전에 그들은 항상 모여서 기도하고 가서 행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꾸준히 그들은 기도에 힘쓰는 생활을 했습니다. 목사라면 기도에 열심히 할 수 있겠지만 목사가 아니라 성도님들이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한 그 교회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다른 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꾸준히 이웃을 돕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합력하여 서로 돕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눈물과 기도로 서로 상황을 이해하고 도닥이며 발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것은 자랑스러운 교인들이 바로 자랑스러운 교회를 만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도들이 먼저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함께 기도하는 그 성도들이 모인 그곳에 바로 그 성도들이 모인 그 교회가 칭찬받을 만하다, 멋있다 라고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와, 그 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 멋있다라고 칭찬해주는 바울 선생님의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정말 그런 교회의 모습 나도 만나고 싶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믿음이 더욱 성숙해져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커가기 힘듭니다. 믿음은 점점 더욱 성숙해져야 합니다. 날마다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해서 발전시켜야 합니다.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라고 말씀합니다. 우와, 믿음 진짜 정말 예수 그리스도답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 칭찬받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 길게도 안 있었어요. 한 3주 정도만 잠깐 있다가 바울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왔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하는지 해도 아직 부족하고 아직 더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3주간의 아주 짧은 기간의 전도 여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의 성도들은 놀라운 믿음의 성숙을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아주
칭찬하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다른 교회와 이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먼저 나부터 나 기도 부족하구나, 말씀도 부족하구나, 내 본인을 먼저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신뢰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신뢰함을 놓치면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도 어렵습니다. 나는 알아요.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알고 또한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끝까지 놓치지 않고 신뢰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차이 중에 하나는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크게 자란 성도들입니다. 이곳에서 맹수의 위협에도 성도들은 그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런 어려운 고난이 닥치면 믿음을 포기할 거야. 잘못했습니다. 저 항복합니다. 주님 버리고 이제 왕을 섬기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이런 일들을 행했지만 그림처럼 보십시오. 성도들이 함께 모여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믿음의 여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였습니다. 정말 위대한 분들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속에 뭐가 있을까 궁금해하는, 그리고 그 성도들을 보면 나의 믿음은 한없이 작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한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만 사랑이 없다,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건 목사님이다 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성도들끼리의 사랑도 아주 중요합니다. 성도들의 사랑이 풍성할수록 그곳의 교회가 소문나게 됩니다. 바울은 잠깐의 시간 동안 전도하고 떠났지만 남아있는 성도들은 그 속에서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져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사랑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입니다. 또한 사랑은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관계했을 때 하나님과의 믿음은 없고 우리끼리만 서로 좋아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잘 형성된 후 우리 서로 성도들 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런 관계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풍성했던